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무엇을 보고 믿느냐?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보여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한번 증명해 보시죠. 얼마든지 시간을 드릴게요. 이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저에게 그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정말 계신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그 얼굴을 볼 수 없는 분이다 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보세요. 그들은 그들이 믿는 신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형상화, 가시화되어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믿는 신이다 라고 주장하고 또 설득하고 그걸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아, 저걸 믿는구나, 저분을 믿는구나. 그런데 유독 기독교의 하나님만은 가시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보여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쉽지가 않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어떤 형상화시키는 것조차도 명백하게 금지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은 마치 이런 분이야 라고 비슷하게,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비슷하게 형상화시키는 것, 그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증명할 길이 만만치가 않죠.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 증명해 보시라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분이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되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모세도 자기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이분이다 라고 그렇게 뭔가 좀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려면 그 하나님을 좀 봤으면 좋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출애굽기 33장 18절,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그 얼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나에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출애굽기 33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가오면은 그걸 하나님께서 손을 이렇게 덮고 계셨다가 죽을까 봐, 그래서 그 손을 거둘 거예요. 그러면은
내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너는 내 등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이분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모세가 보고 이야기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보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으로 내 앞에 지나가게 하리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러면서 내 영광이 지나갈 때 그 손으로, 내 손으로 덮어두었다가 그 손을 거둘 테니, 그 손을 거두고 난 후에 너는 내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내 등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대신에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한 것, 그 모든 선한 것이 우리 앞에 지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모든 선한 것으로 우리 앞에 일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 그 모든 선한 것들을 지나가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해요. 엘로힘, 야훼,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선포해내시는, 이루어내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야훼, 여호와인데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히 여긴다. 그렇지만 내 얼굴을 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내 얼굴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지나갈 때에 내 손으로 너를 덮어두었다가 그 손을 거두리니 내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나의 등은 보게 될 것이다. 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지나가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구나 라고 하며 하나님의 그 등,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것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영광, 선하심, 얼굴, 하나님의 등, 이 모든 것은 다 은유적인 표현이죠. 실제 하나님의 등을 가리키고 실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등, 하나님의 얼굴, 이건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신 이 선하신 역사, 그 선하신 역사를 보고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증명하고 밝혀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학자들도 하나님의 그 역사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본체인 그 얼굴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행한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행하시는 그게 그럼 뭐냐?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 다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것으로 행한 거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 은혜 받을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게 하고 긍휼함을 누릴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이런 분이라고 네가 인지하고 있는 그 하나님 다 여기서 보여줄게.
이런 분이라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네가 은혜 받을 자이면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내가 다 모든 선한 것으로 다 너에게 보내줄게, 보여줄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반대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내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다. 그것을, 하나님의 그 다양한 속성, 그 하나님의 다양한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경험하고 이렇게 일하셨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일, 그 하나님을 체험한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좋은 일이 있었다고 그게 다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니에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여기셔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시죠? 우리의 자기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데, 내 삶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신뢰하고 그렇게 믿으며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그 모든 속성으로, 모든 선한 것으로 우리 앞을 지나가신다고 했었는데,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죠. 정말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앞에 우리는 때때로는 용기를 잃기도 하고, 또 마치 길을 잃은 사람들처럼 방황하게 돼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그 길을 알지 못해서 머뭇거리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길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걸어온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지금도 주저하지 않고 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혹 지금 이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며 혹 마치 길을 잃은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망설이고 있을 그때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도 내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것으로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일하셔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다칠까 봐 하나님의 그 손으로 우리를 덮어두셨다가 하나님이 그 역사하심을 다 이루고 난 후에 그 손을 드러내시면서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앞에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마치 길을 잃은 사람들처럼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느냐? 주께서 약속하신 그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또 그 일들을 이루며 걸어가는 걸음이라면,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 어떤 상황들,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또 그 길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그 어떤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말라는 거예요.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길을 잃은 사람처럼 넋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더 당당히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고 더 당당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겠죠.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겠죠.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등, 일하신 그 하나님의 등을 보는 것이겠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냥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니라고요. 은혜 베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또 믿어야 되겠죠. 요셉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 이 요셉을 선택했던 이유, 요셉을 보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 여러분은 요셉을 생각하면 가장 많이 깨달아지는 것들이 뭡니까? 그는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어려움, 그 많은 위기, 그 위기를 겪으면서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 위기 앞에서도 그는 뭐라고 변명하거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달라고 항변하지 않아요. 그냥 그 모든 상황을 침묵하며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침묵하며 다 받아들이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 모든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다 경험하게 하네요. 형들에게 팔려도, 노예로 잡혀가도,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힘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에서 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문제들이 슬슬 풀려가는 이 요셉의 진로가 계속 하나님의 그 이끄심으로 풀려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왜 요셉은 이렇게 침묵할 수 있었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요셉을 보니까 어릴 때도 그는 꿈꾸는 자였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항상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밤하늘을 별을 보면서도 꿈을 꿨죠. 쌓여진 볕단을 보면서도 그는 꿈을 꿉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아니 많은 죄수들이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탄식하며 자신을 변하고 억울하다라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또 꿈을 꿔요. 항상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항상 비전을 꾸고, 그리고 언제 풀려나고 누구에게 꿈을 해석하게 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거고 항상 꿈을 꾸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 뭐냐? 요셉이 그렇게 모진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좌절하지 않는 것, 그가 무너지지 않고 그 모든 어려움 앞에서도 이런 상황이 또 몰아닥쳤구나 라고 하면서 침묵하며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그는 꿈꾸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여기에 담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꿈을 꾸고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꾸고 있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에 다가도, 어떤 위기를 겪어도 그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그 모든 선하신 것으로 이 요셉의 길을 열어가셔요. 모든 선하신 것으로 요셉의 환경을 풀어가셔요. 보디발에 팔려갔을 때도,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풀어가시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서 풀어가셔요. 하나님이 그 등을 항상 보여주셔요. 요셉이 다치지 않도록. 꿈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우리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던지는 자,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등을 보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고요. 그 모든 선하신 것으로 계속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이시면서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다치지 않도록, 마치 모세를 손으로 덮으셨다가 그렇게 손을 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서 당황하십니까? 어려움 앞에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 일들이 어떻게 풀려갈까? 조마조마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상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우리의 환경들을 풀어가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것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풀어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속에서 침묵하며 더 하나님을 신뢰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고, 더 공경에 처하게 될 것 같고, 아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떤 것처럼 보이게 되겠지만, 그러나 요셉처럼 그 상황에서도 침묵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등을 보이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 요셉이 그렇게 침묵할 수 있었던 것, 그 이유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줘요. 5절과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형들이 나를 보낸 것 때문에 주저하고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책할 필요가 없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일한 거다. 당신들이 악한 감정을 가지고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그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요셉과 지금 형들 사이에는 이건 사람이 쉽게 풀 수 없는 견고한 매듭이 하나 묶여 있어요.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형들이 동생을 버린 거예요.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이건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어떤 것으로도 쉽게 풀 수 없는 아주 견고한 매듭이 하나 묶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무덤을 풀 수 있는 것은 누구일까요? 이걸 누가 풀어야 풀어질까? 요셉이 풀면 풀어질까요? 요셉이 푼다고 해서 이 매듭은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보지 못했다면, 자기를 애굽으로 팔아넘기고 결국 애굽에서 이렇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요셉이 이 형들과의 이 매듭을 풀어갈 수 있을까? 절대로 풀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듭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게 풀어진 거죠. 요셉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풀어진 것이지 자기가 푼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이런 매듭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매듭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풀리지 않는 그런 매듭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관계 속에서의 매듭이든지 아니면 어떤 일 속에서의 매듭이든지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매듭이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어떤 매듭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떤 매듭 앞에서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까? 그 모든 매듭이 저절로 생겼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악한 마음, 누가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수를 맺기 위해서 그 매듭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이게 어둠이든 아니면 이게 미움과 저주와 원수 맺는 것 같은 상황이든 그건 다 하나님의 허락 속에 맺어진 매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무엇을 경험해야 되죠? 이것을 맺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풀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매듭을 풀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매듭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길에 반드시 이 매듭이 풀어지는 그 일들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매듭들이 풀어지는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매듭이 맺혀지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그 매듭이 풀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들을 신뢰하고 매듭이 맺혀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듭이 맺혀진 것을 인하여 주저하지 마시기 바라요. 될 대로 되라 좌절하고 낭망하지도 말고 무슨 이게 내 운명이구나 그렇게 포기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맺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하나님은 항상 어느 방향으로 그 매듭을 맺어가고 풀어가시느냐.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냈다고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죠? 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의 방향은 항상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생명을 구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매듭을 맺어갔다가 매듭을 풀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는 강력한 매듭에 묻혀 있느냐? 내 생명이, 내가 지금 그 일을 풀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길이 막히게 하시고, 또 이런 위협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듭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명이 안전하고 여겨질 때, 그 생명의 방향이 온전하다라고 여겨질 때, 또 하나님은 그 매듭이 풀려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의 목적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매듭이 맺혔다고 이건 불합리하다, 이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매듭이 어떤 모양이든 어떤 형태이든 간에 그 매듭이 맺혀진 것은 당신의 생명 때문이고 당신을 통해서 일하실 그 생명들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더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 신뢰하면서 내가 은혜 받을 자인지, 내가 긍휼함을 여김을 받을 자인지 항상 그 자리만 기억하고 은혜 받을 자로, 긍휼함을 여길 자로,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는 자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서 요셉처럼 모든 순간에도 꿈을 꾸는 자, 비전을 품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맺었던 매듭들을 풀어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 생명 가운데서 이렇게 일하셨다. 그 하나님을 증명하고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매듭이 맺혀졌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요셉처럼 침묵하면서 주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언약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모든 일들, 모든 선하심들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일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날 때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다고 주저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매듭이 맺혀짐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고 비전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요셉처럼 항상 꿈을 꾸고 있는 자라면, 요셉처럼 항상 침묵하며 주의 비전을 바라보고 있는 자라면 그 매듭이 어떻게 풀어져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 보며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모든 매듭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소망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